오늘 주일은 저의 은퇴 강사 예배인데요. 은퇴 예배는 제가 원했던 바가 아니에요. 11월 둘째 주일까지 여느 때처럼 예배 인도를 하고 다음날 그냥 떠날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테네에 살면서 한국에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30년 가까운 세월이니 여덟 번은 된 것 같은데 그때처럼 가고 싶었어요. 곧 다시 돌아올 사람처럼요. 작별 의식 없이 떠나려 했는데 여러 교우들이 우리를 욕보일 거냐며 만류를 했어요. 한국에도 아니고 또 정근이 아닌 정년 퇴임임에도 아무런 신고 없이 사라진다면 교민사회에서도 이상하게 될 것 같고 교회 누가들이라는 판단에 인사위원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감이 나질 않아요. 제가 1982년 4월 강원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2달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회를 줄못했으니까 저처럼 이 설교를 많이 한 목사님은 아마 드물 거예요.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서툴게 설교하는 이도 드물 거고요. 제게는 서당계 3년이며라는 속담이 통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할수록 쉽지를 않더군요. 설교가요. 횟수만 많았지 열심히 안 한 탓도 있고 재주도 없었고요. 또 실천에 백업이 안 되는 점이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너는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면은 그냥 쓰다가 왔다고 할 것 같아요. 목사 생활 이전부터 저는 줄곧 썼어요. 큰 분량의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 기도의 설교도 일일이 작성을 했어요. 제가 아테네에 떠나는 것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여러분과의 작별이지만 더 오랜 나의 버신 수많은 책들과도 이별이에요. 아주 오랜 책도 있고 진기한 것도 있는데 후임 젊은 목사님께 이용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과의 이별도 못내 아쉬워요. 그래서 고렐 이삿집이 별로 없는 중에 많은 부분은 잡기장, 원고 뭉치들입니다. 그건 놔둘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 해 전 여기 유학원 목사님의 부친이 은퇴 목사님인데 불러주는 일이 없었음에도 여전히 설교 준비를 하시더라고 하며 눈물을 떨굽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간에 용렬한 저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목사직을 허락하여 40년 쉬지 않고 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가 제게는 분에 넘치는 직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 저를 30년 가까이 인내함으로 목회 위임을 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 또한 결초해도 보은 못할 은혜예요. 이 땅의 것으로 어떻게 신세를 갚겠어요? 이제 저는 백수가 되니 남는 것은 시간일 텐데 40년 어간 은혜 입은 이 사랑받은 일을 기억나는 대로 매일매일 기도의 재단에 올릴 겁니다. 저뿐 아니라 은퇴 목회자 모두가 그럴 거예요. 이제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별 장면인데 바울은 이별을 아주 많이 한 분입니다. 저처럼 진득이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은 분이니까요. 그때는 오래 붙어 있어야 할 곳이 단 한 곳, 예루살렘 교회이었습니다. 거기는 본부였으니까요. 그 교회도 사도가 아닌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가 지켰어요. 그래서 돌아다니기 바쁜 사도의 발은 낙타의 발처럼 되었고 야고보는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다고 해요. 낙타의 무릎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먹을 때는 늘 꿇어앉아 있어서 그 부분이 아주 투투하대요. 주의 동생 야고보가 하도 기도를 해서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전도자 바울은 뚝딱 교회 하나 지어놓고 지금으로 보면은 빛의 속도로 장로를 세운 후 그 교회 떠나기를 반복했어요.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건물을 마련한 게 아니라 예수 공동체를 결성한 거죠. 그러고는 관계를 끊은 게 아니에요. 수시로 방문, 전문 용어로는 신방을 하였고 그게 안 되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개인의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가르침 설교였기에 나중에 성경이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공안으로, 레터가 아닌 에피슬로 신자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에 자신의 신상에 관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의 형제, 가족은 오직 교회, 간신사 또한 그러했다는 거예요. 잠깐 함께 있었다고 해서 인연이 짧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매번 헤어지는 게 아쉬움이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분의 서신에 어린아이 떼놓고 먼 곳에 가야 하는 어버이 심정 같은 감정을 토로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이별 중에서, 이 바울의 이별 중에서, 수많은 이별 중에서도 본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이별은 더 특별해요. 그것은 먼저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주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달도 못 있었어요. 쫓겨났거든요. 그래도 교회 하나가 개척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 한 사람은 더 머물게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간 곳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도 체류 기간이 더 짧아요. 아테네 또한 그러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머문 것은 바울에게 볼 때 매우 오래 산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느라 지체가 된 까닭도 있지만 그 도시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먼 곳에 직접 가지 않아도 무역 상인들을 매개로 복음의 전달이 가능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2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그 도시 또한 고린도에 못지 않았어요. 그 지역의 중심, 허브 역할을 했어요. 그곳에서는 개척 사역보다 일꾼을 양성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학교, 그 신학교를 운영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가 위치한 소아시아가 초기교회 중심이 된 것은 바울의 브라노 서원에서의 사역자 양성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무려 3년을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보다 오랫동안 체류했다는 점에서 그 이별이 각별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 이별, 작별의 성격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볼 수 없다. 흔히 하는 말로 영별이라는 거죠. 생자 필멸, 해자 정리라는 잘 알려진 인생의 철칙이라는 게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요. 만나면 또 헤어진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한 것은 이 땅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별 장소가 에베소가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100리 조금 더 떨어진 곳 밀레도라는 항구였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것은 그동안 이따금 있었던 출장 형식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께서 곧 돌아오시리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밀레도까지 온 바울은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냈어요. 바울이 직접 에베소에 가서 작별하지 않은 것은 그곳에 사는 대적들로 인해 여행이 지체될까 하는 우려하는 마음이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 교우들과의 이 교우들의 말로 떠나지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을 거고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바울의 사명을 익히 알았어요. 그곳 교회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래도 그간 잘 가르쳐 주시고 칠해 주신 하나님의 종을 놓치고 싶었겠어요. 장사하러 길 떠나야 하는 아비를 붙잡는 자식들 같은 심정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으로 선지자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들의 예언이 하나같이 불길했습니다. 사도께서 가시려는 예루살렘에 큰 재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예견하고 있는 바였거든요. 그럼에도 성령께서 그쪽으로 이끄시는 것을 확신했으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에 예루살렘 행을 굽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에베소에 가는 대신에 사람을 보내 그곳에 장로들을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려고 한 것은 격려와 마지막 부탁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저는 말이죠. 이 사도의 자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후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계승했단 말이에요. 그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위임한 양들을 돌보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과 같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인용, 고별사, 작별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에서 자신의 생활이 어떠했음을 상기시켜요. 리멤버하라고 해요. 그것은 자신을 높이려 함이 아니라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교회를 섬기라, 다스리라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는 참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한 번도 나를 따르라, 본을 받으라고 한 적이 없고요. 내 자녀들에게도 그러했어요. 언행일치, 신행일치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벳새가 황새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고요. 하여간 에베소에서 바울의 모습은 아테네에서의 제 생활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분은 먼저 희생적이었어요. 아주 희생적이었어요. 즉 섬기는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겸손을 꼽았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의 말은 그리 겸손해 보이질 않아요. 자신이 겸손했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행위는 진짜 겸손했습니다. 낮은 곳에 처했어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에서처럼 군사부 일치라는 소리는 당시 로마 권력에는 없었겠지만은 그 비슷한 사상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스승에게 주여, 주인님이라고 했어요. 이래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치 주인이 종에게 훈림하듯이 스승이 제자에게 대단히 권위적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깨버렸죠. 제자에게 스승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었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권위 있게 가르쳤으나 생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사로운 심부름을 시키지 않고 자신을 섬기라는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은 솔선했고요. 너희도 교회를 다스릴 때 그리하라는 것. 세상 지도자들처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높은 자, 중직일수록 섬기는 자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섬기는 데서 지도력이 나와요. 우리 아테네 한인연합교회는 특별히 서로 잘 섬기는 교회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웃음보다 울음이 훨씬 더 정직해요. 웃음은 그 가증, 진짜 웃음이 아닌 거짓 웃음들도 있어요. 뛰어난 배우가 아니더라도 웃는 연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울음은 자연스럽게 되질 않습니다. 마음에 있어야, 감정이 동조해야 눈물이 나오니까요. 헛웃음은 있어도 헛울음은 거의 없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기도 때 많이 흐릅니다. 또 그 눈물이 진짜고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다녀간 바 있는 방지일 목사님은 공사가 된 중국에서 제일 늦게 추방된 선교사인데요. 중공 당국은 북한으로 송환하려 했으나 그 해유 협박을 끝내 거부했으므로 늦게서야 홍콩을 통해 우리 남한으로 쫓아내었어요. 그때가
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공산사회의 실제를 13년 동안 박 목사님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공산사회의 실제를 박 목사님만큼 잘 아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일찍 폐쇄되었어도 추방될 때까지 그곳 교인들과 양가 목자의 관계는 계속되었답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박 목사님 집 마당에 곡식자루, 고기 등 식료품이 떨어져 있었대요. 교인들이 밤에 담장 넘어 던져놓은 것이죠. 그걸 먹으며 몇 해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진 고난을 교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목자와 양의 그런 관계를 공산주의 사상 감시 당국의 위협도 갈라놓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천신만고 귀국한 박 목사님은 자신이 중국인의 목자인 것을 고집을 했어요. 중국 옷을 버리지 않고 중국인 교회를 섬기다가 5.16 후 화교들이 대거 떠나자 영등포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데요. 중국의 개방-개혁 정책으로 문호가 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 말부터 중국 입국이 허용되었을 때 박 목사님의 태도가 일변합니다. 다 가는 중국에 박 목사님은 안 가요. 미국은 물론 유럽, 아프리카, 남미까지 안 가본 곳이 없는 분이 두곡은 양떼가 있는,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교인들이 사는 산동 내양현에는 안 가보고 104세이기로 2014년에 소장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산동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봐서요. 그 따르고 속다른 공산주의자, 중국 당국의 실체를 너무 잘 알아서요. 공산당의 악마성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박 목사님이 실토하기를 자신이 잘 운다고 해요. 캄캄한 밤에요. 그분도 이제 노인성 수면장애가 있어서 초저녁에 잠시 자고 한밤중에 되면은 잠이 안 오니까 심상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그 심장 운동으로 오래 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교인들과의 사랑의 추억이 기도가 되어서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눈물 또한 이 같은 기도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었음이 분명해요. 그 눈물을 기억하라. 그리고 인내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숱한 반대와 박해가 에베소 사역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거대한 폭동도 경험을 해요. 바울의 전도 영향력으로 많은 이가 개종을 하자 우상을 만들어 팔아 수입이 짭짤하던 은세공업자의 선동으로 에베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한 그 협박과 유혹 관계에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에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교회 지도자는 물론 믿는 자들은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해요. 말은 천사의 말 같아도 행위가 받침이 안 되면 영향력이 없어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인격적인 사람에게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좋을 때와 어려울 때 믿음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안 됨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일관성, 인내를 기억하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이제 이 상기할 것, 다시 기억할 것을 강조한 것은 바울 자신이 가르친 것들입니다. 먼저 평이하게 설교를 했어요. 바울은 이른바 십자층, 즉 먹물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가방끈이 길어서 유식하게 철학자의 용어로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테네 아레오파고의 전도 설교 후에 다시는 지식 지혜로 설교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아레오파고에서의 설교가 사도행전 1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청중들의 다수가 철학자들이었죠.
지식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맞춰서 유식하게 설교를 합니다. 저들이 잘 아는 시인,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신통찮았어요. 그 후에 나는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리라는 결심을 해요. 여기 이제 전하고 가르쳤다는 20장 20절 말 속에는 쉽게 전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말장난 수사로 그들을 즐겁게 하진 않았고 복음의 명징한 진리를 전했다는 것. 너희도 설교를 등장해서 자기 가시, 자신 자랑 같은 것 하지 말고 평이하게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진실했습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진실함이죠. 거리에서 물건 팔아먹으려는 행상처럼 약장수처럼 책임지지 않을 말은 내뱉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거짓말 하면 큰일 나죠. 당장 구속되어요. 증언 한마디에 억울한 사람 만들 수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 누명을 벗길 수도 있잖아요. 있는 사실을, 진리를 그대로 전하려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을 바로 믿지 않고 그런가 하여 구약 성경을 참조한 베레아 사람들을 오히려 좋게 여긴 것이죠. 바울은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뿐 아니라 각 사람의 집에서도 설교를 했고 어떤 이에게든 복음 제시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한 것이나 유대인에게 전한 것이 같았어요. 구원의 조건에 할례가 필요 없음을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식이요 구원의 표징이었어요. 그런 유대인에게도 이 구원받는 데는 할례가 필요치 않다 하는 진리를 그대로 전한 것이에요. 아주 용기가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즉 동포를 구원하려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일이었어요. 설교자는 사실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에도 뛰어들어야 하는데 저는 바울처럼 그러지를 못했죠. 요즘 이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비난당합니다. 할로윈을 맞이의 날이라고 해도 그렇고요. 공산당을 사단의 하수이라는 말도 잘못합니다. 특히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은 돌에 맞을 말을 잘 안 해요. 만만 복음주의자지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하려는지 믿음과 해결을 성경대로 외치는 복음주의 설교장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청중들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서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그야말로 돌에 맞을 설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어느 누가 이 같은 고백,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사랑하는 이 교우들과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작별을 한 경험이 있지만은 바울의 고별사를 보면은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어요. 그리고 작별의 당일섬 떠나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이 가고자 한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지 성전이 있는 곳인 동시에 교회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이었어요. 바울 자신 또한 고난을 예상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이 자신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이유를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전도에는 장애물이 참 많았습니다. 높은 산, 거친 바다를 넘고 건너야 하는 그러다가 당하는 재난도 있었고요. 풍토병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맹세 출몰도 바울 일행에는 몹시 두려운 일이었고요. 이방인의 방해 등 여러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바울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동족이었습니다. 동족.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 곳곳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교민, 이스라엘 교민들이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뿐 아니라 그 동족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의 얼굴을 익히 아는 사납기 짝이 없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최고 소원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참여했으니까 그곳에는 항상 곳곳에서 온 유대 교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맹수소굴 같은 예루살렘에 기어이 가려 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성령님의 인도함이었다고 했어요. 바울의 성공은 성령님 인도에 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익숙한 동쪽으로 가려고 한 게 자신의 의지였으나 성령께서 서로 가라고 하니 낯선 마게도냐 행배를 탔고요. 그래서 마게도냐 첫섬 빌립보에 당도했는데 거기서 큰 곤욕을 치르죠. 그래도 낙심치 않고 감사한 것은 성령 인도함에 선한 것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합니다. 험한 곳으로 인도하든 순한 곳으로 이끄시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에 자신이 주의 종임을 자처했기에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린다고 해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파. 그래서 죽는 것도 개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무엇든지 할 수 있음을 바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먼저 의무를 상기시켜요. 너희가 장로된 것은 안수를 받아 지교회 지도자가 된 것은 교인들을 돌보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양을 치듯이 선생된 자, 항론직자는 교회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목자가 아니에요. 과거 농어촌 규모 작은 교회는 목사를 모시지 못한 곳이 많았어요. 저도 그러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주재하지 않는 교회를 공소라고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른 명칭이 없어요. 행정상으로는 미조직 교회로 분류하지만 조직교회와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학년이 1학년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유연성이 우리 개신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목사든 장로, 안수, 집사, 권사, 교사든 지도자로서 교회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당 관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밀레도에 불러내어 만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당부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라고 해도 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수십 년, 십수년 신앙 경력이 있어서 장로가 된 수염이 허연 분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었으니 저들의 신앙 경력이 3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하고 지도자로서 은사가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따로 세워 안수한 거예요. 그럼에도 조금 먼저 믿었으므로 은혜 받았으므로 목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돌볼 책임이 있음을 명심을 하세요. 그리고 양가 목자는 고정된 직책이 아닙니다. 저도 이 40년간 지방교회 목자로 세 교회를 다니면서요. 우리 교회까지. 주님의 양을 찾지만은 이제는 제가 40년 목자였던 제가 이제는 양로 돌아가서 소속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목표를 받는 신분이 되어요. 우리 교회 항존직자, 재직, 교사는 교회를 돌봐야 하는 보살피는 그 사명으로 인해서 삼가해야 합니다. 교회를 보살핀다면 삼가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막 삽니까? 막 말합니까? 삼가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말도 조심하고 입는 것, 먹는 것, 생활을 스스로 조심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삼가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삼가해야 돼요. 교회를 돌보야 하는 사람들은 그게 교회를 위해서 삼가하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한 성질 참아야 돼요. 절제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 분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삼가하는 것, 조심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세상에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당부를 빌어 저도 앞선분들과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삼가하세요.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정에서, 교민 사회에서요. 제발 어느 먹고 마시는 문제 등 행위를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깨어라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교회 보호에 사단의 침투 계략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기도로 이별합니다. 기도로 이별을 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어요. 36절에 보면 함께 기도, 즉 합심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서로 대화하듯이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의 자세가 여러 가지지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특히 용서를 구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불순종한 것, 협력을 제대로 못한 것 등에 대해서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을 거고요. 바울 또한 장로들에게 청하는 용서가 많았을 겁니다. 부모가 특히 맏아들에 대해서 엄격해서 체벌을 많이 하듯이 바울이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엄밀히 대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게 본심이 아님을 토로하며 섭섭함을 풀라는 그런 소리를 했을 거고요.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할 지도자들을 보호해 주십사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작별을 했어요.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큰 소리로 울었다. 다 함께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밀접했다는 것이에요. 상호간에 애착이 깊었다는 것이고, 당시 교회가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희생과 그것을 알아주는 지체들의 사랑으로 당시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성장을 했듯이 앞으로 우리 아타네 한인연합교회 또한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크게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30년 목회하게 하셨나이다. 그동안에 실수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참으로 이제 불성실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오래 참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경홀히 여긴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속 목회하게 하셨고 때가 되어서 때가 차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남으로 더 훌륭한 목자가 오게 되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다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과거의 전선지 이상으로 열기를 띠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이제 주의 일을 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이 늙었습니다. 봉사자들이 많이 늙었습니다. 새로운 이제 일꾼들로 이렇게 교체가 이번 이 신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바람이 교회 안에 불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민사회에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러 사정으로 함께 모이지 못한 우리 교환의 형제들이
새로운 목사님 오심을 계기로 다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그 자녀들도 다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옵소서. 그야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야말로 겸손함이 이제 이게 이 특집으로 나타나는 우리 아탄의 한인연합교회에게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억한데 감사할 것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빚어지고 부족한 점은 떠납니다. 어려운 지역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두고 떠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껏 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케 하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잘 모이게 하옵소서. 기도 시간에 특별히 잘 모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